안녕하세요. 어느 여목사의 일상회고로 9번째,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비판과 비난의 손가락질로 셈을 얻을 수 없다. 셈은 긍휼과 애통의 마음으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우리 생각과 다르다. 사고가 발달하고 지식의 수준은 높아졌으나 그 지식이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훼손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의 뜻이라면 손해를 볼지라도 예만 말하는 자의 것이다. 그런 자가 인내의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많은 샘을 얻었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다. 우리의 힘은 세상의 원리와 자기 논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희생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가난한 마음에서 나온다. 가난한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눈에는 눈물을 머금고 가슴으로 안고 나아갈 때 그 가슴에서 샘을 얻고 생명의 생수가 그곳에서 공급되는 것이다. 그 생수의 샘이 가득한 마음에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그 대로에서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세상에 그 무엇이 아닌 오직 주께 힘을 얻고서 그 마음이 천상을 향해 열려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하여 많은 샘이 열리고 그 샘에 이름비로 채우시는 은혜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상황에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설사 나에게 눈에 보이는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감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상황을 통해서 테스트한다. 그 사람이 상황을 묵상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목회자나 신자들은 말씀보다도 상황에 순종하고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과 개인의 욕망에 취하여 자기 욕심에 순종한다. 자신이 하나님이 된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유념해야 할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도록 해야지 나의 욕망과 뜻에 맞춰서 말씀을 바라보면 안 된다. 말씀은 순수한데 개인의 욕망과 뜻이 반영되므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경우들이 허다하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모두 살피시고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말씀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두렵고 떨림으로 들으며 성찰하는 가운데 말씀을 선포한다. 그러한 말씀을 통하면 정죄도 없으며 판단도 없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듣고 회개하고 싶은 마음만 있을 뿐이다. 이 세상에는 수억 가지의 능력들이 모여 문명을 만들고 개발하고 어느 것 하나 헛되고 천한 것 없이 이 세상을 이루고 있다. 천상에서 내려보는 분의 마음은 그럴 것인데 이 땅을 밟고 사는 사람들 안에는 귀천이 구분되니 이 어찌 아이러니가 아닐까? 나는 세상의 경제 가치를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경제 가치를 선택했다. 세상의 가치는 변하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이 정해놓은 원칙을 쫓기보다 다소 인내와 기다림이 수반되나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쫓아 살기로 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수해야 할 원리라고 생각한다. 그 가치를 따라 사는 매 순간이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신앙하는 것이 투쟁하는 것 같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과 돈의 위력이 대단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돈보다 더 큰 가치이자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가치를 정했다. 내 생각과 삶의 두려움, 이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의 뜻이면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더불어 한 방울의 은혜를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다. 문제 앞에서 두려움과 염려는 잠시, 하나님의 은혜는 날이면 날마다 커진다. 한 방울의 은혜에도 감사하고 만족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으로 드림은 더 큰 은혜로 다가온다. 한 방울의 크기가 얼마나 더 커질까? 내 존재를 덮을 만큼일까? 그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한없이 벅차오른다. 마른 목도 축일 수 없이 갈라진 혀 위로 똑, 똑, 똑 떨어졌던 한 방울의 은혜. 그 방울이 커져서 마른 목을 축이고 넉넉하게 저장하게 해주는 저수지가 되어주니 하나님의 은혜는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쏟아진다. 은혜로 주시는 삶의 증거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니 주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나의 꿈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상황에 요동하지 않고 매사에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내 눈을 고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 날마다 오늘을 산다. 무엇이 되어 기쁨을 드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는가로 기쁨을 드리는 게 삶의 에너지가 된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어떻게 살면서 무엇으로 기쁨을 드릴까? 이것이 최대의 관심사다. 나는 주님의 기쁨,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인간 이해를 기반으로 상대를 존중하며 우러나오는 태도는 피차 힐링이 된다. 존중은 타인을 고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의 태도를 통하여 나오기 때문이다. 아침에 말씀이 생각났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여 자기가 죽는 예수를 닮은 그런 한 사람이 그립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향기가 날까? 어떤 언어를 사용할까? 그 말의 능력이 삶을 통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엇라고 말할까? 그를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진정 인간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일까? 자기를 만들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을 알고 경외하는 사람일까? 그런 한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